가을 말씀 사경의 첫날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뿌리가 내리다 열매가 맺히다. 이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텐데요.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도착해가지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제 숙소에서 픽업해 주셔가지고 가실 때 여쭤봤어요. 애들은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학생쯤 되지 않겠나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목사의 나이는 성도님들이 잘 가늠을 잘 못해요. 저하고 최병수 목사님하고 어떻게 좀 비슷해 보여요? 그러면 대단히 눈이 잘못되신 건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은 또 제가 몇 살인가 대강 가늠하실 수 있게 되시지도 않겠나 생각은 좀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이렇게 연례 건강 진단 때문에 이제 주치의한테 가게 되면 이제 혈액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장수정님은 이거 한 몇 시까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그 피 조금 뽑았는데 무슨 그렇게 어떻게 그런 정보가 다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다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전체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한 권, 어떨 때는 한 절 속에서도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와 그 정보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시편 119편 92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 속에 작게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또 아울러서는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인생들을 향한 그 모습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하겠어요. 첫 번째 모습은 보게 되면 성도의 삶의 모습은 고난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 성도가 고백한 말씀이었잖아요. 자신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나? 네, 당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고백했어요. 바로 왕이 물었거든요. 바로가 내 연세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의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내 열조의 나이에 비하면 나는 얼마 못 됩니다. 근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나는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누군가 하면요, 야곱은 구약성경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을 제일 사랑한 사람같이 여기셨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예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하나님 기뻐하실 정도로 그러한 사랑받는 야곱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야곱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냥 겸양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고요. 야곱의 삶 하나하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25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성경의 첫 번째 책의 하반부는 거의 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네, 이것이 저희의 어쩌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성도만 고난이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성도라고 해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시지? 하나님께서 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왜 나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에게 또 이러한 고난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음을, 고난의 길을 지나가야 함을 미리 계산해 넣어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 고난이요, 고난 내가 좀 잘 참아보지 뭐. 고난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다시 제가 읽어보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요. 내가 멸망당할 만, 내가 망할 만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망할 만한 고난은요. 속수무책이에요. 즉 이미 내 힘의 한도를 벗어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이제 그냥 망하고 말아야 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룻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룻. 결혼해서 좀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을 다 그렸겠지만 얼마 후에 시아버지 세상 떠나고 자기 남편 세상 떠나고 시어머니께서 너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지 않았죠. 돌아가지 않았던 그의 삶에 남아있는 건 평안한 앞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쫓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앞길에 내가 이 길을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까 생각하게 되면 정말 앞길이 캄캄한 그 앞날이었습니다. 룻의 인생이 이제는 다 끝났다. 나의 인생이 이제 끝이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망할 만한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룻도 그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다음 날부터 삶이 달라지거나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요. 고난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는 말씀했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내가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받는 어려움, 고난이라고 한다면 질병이거나 자녀들의 일이거나 또 경제적인 압박이거나 이런 것인데요. 어떤 면에서 가장 저희를 향한 큰 고난은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주는 해방의 말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내가 아노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해방의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매스미디어의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말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육신의 나에게 주는 그런 절망의 말, 또 실망의 말, 두려움의 말, 그것이 가장 나를 괴롭게 합니다. 사실 내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난 견딜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들면 뭐가 어렵겠어요? 문제는 내 마음속에 안 돼. 난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 못 일어날 거야.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계속해서 마음에 밀려든다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희를 향한 이런 문제와 고난의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욥기 1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거기에 사단도 그 앞에 섰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느냐? 그때 사단이 대답합니다.
내가 땅에 여기저기 두루돌아 다녔나이다. 그래? 그럼 너 욥을 봤냐?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네가 봤냐?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그런데요. 어찌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가 물질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걸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을 아마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 하나님이 좀 격동받으셨다 이렇게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저랑 얘기해 보실래요? 그에 한번 재단을 한번 쳐보세요. 분명히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허락을 하시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 몸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근데 그 다음부터 욥의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죠. 저한테는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신데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고 또 한 분은 제 아내를 낳아주신 어머니입니다. 저를 두 분의 공통점이 있으신데 두 분 다 과부셨습니다. 저를 낳으신 어머니는 당신이 30대 초반에 과부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5살 때였었는데요. 저희 어머니 이제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어머니께서 허리가 휘어지라고 우셨던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하고 저 2살 아래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옛날에 그 옛날에 청산갑으로 5살, 3살 아들을 어떻게 데리고 살까? 지금도 한국에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물며 그 옛날이랴. 그 옛날이랴. 57년 전에 한국에서 말이에요. 제 아내의 어머니에서도 사실 지난 한 2달 전 8월 28일 날 제가 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오늘 11월 4, 5, 6일 사경의 날짜를 그날 이렇게 잡게 되었거든요. 이제 주일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제 마음속에 좀 염려됐던 것은요. 이제 제 아내의 어머니, 저는 이제 제 어머니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제 아내의 어머니, 목사님 그 장모님이라고 하면 될 것 같다가 뭐 아내의 어머니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십니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모님 그러면 이게 좀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 아내 어머니가 굉장히 2년 전부터는 집에서 집사람과 제가 이렇게 다 케어를 해야 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움직이실 수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갔다 와도 집사람이 힘들 텐데 그러지만 뭐 한 며칠이야 집사람이 그래도 좀 케어를 할 수는 있으니까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3일 후에 소천하셨어요. 96세. 장수하셨죠? 네, 장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 아내의 어머니는 제 처가 저랑 나이가 같거든요. 생년이 같은데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제 처를 가 태어나고 일주일 만에 세상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서는 장모님이라 해야 말이 편하겠군요. 장모님께서는 그 이후 60년 넘게 청산갑으로 사셨습니다. 제 처와 그 위에 2살 많은 저희 처형 두 딸을 데리고 지금까지 사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나 또 제가 주변에도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들을 저도 보게 되죠. 목회자니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만큼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있으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뭐 왜요라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일제시대 한가운데 태어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전쟁을 겪으시고 60년대 그 지지리도 가난했던 그 시대 한가운데를 지나오셔야 했고 두 어린 딸을 데리고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오셨을까?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도요, 내가 멸망당할 만한 그런 고난입니다. 내가 멸망당할 만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일어설 그런 아무런 여력이 없다. 그렇게 느껴질 그때가 바로 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멸망당할 만한 바로 그때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2022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가히 고난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만한 그 위기의 한가운데를 선 사람들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는요, 저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코로나 왜 났을까? 저희 때문에 전 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 코리안들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때 나타난 10가지 재앙들 왜 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난 겁니까? 전 세계 성경을 그랬거든요. 온 세상에 임했던 재난이라 그랬거든요.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 그랬고 온 세상을 덮었던 그런 재난들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난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났죠. 이 땅에 코로나 왜 났을까? 어떻게 우연히 나다 보니까 났을까? 그거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거는 사단의 괴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러한 재난이다. 그러한 고난이다. 왜요? 부정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시험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를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 어느 세대도 이렇게 단기간에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이러한 고난의 시험이 당했던 세대는 유사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2년 9개월째잖아요. 왜 이것이 났을까? 왜 이것이 내가 사는 세대에 났을까? 왜 나는 이거 코로나 시대의 목사로 하나님께서 사역하라고 하셨을까? 여기 오셨던 운영준 목사님을 뵈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문 목사님께서는 코로나 나기 한 달 전에 세상 떠나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한 달 전에 세상 떠나셨을까? 그래서 뭐 장례식 때 교회 가족기 성도님들 또 아시는 분들 다 오셔가지고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코로나 딱 터졌어요. 한 달 후에 돌아가셨다면 장례식 없을 뻔했습니다. 이야, 앞에 계셨던 선배 목사님은 코로나 딱 되기 전까지 사역하시다 가시고 왜 나는 이 코로나 시대 때 목회를 하라 하셨을까? 성도님들 다 교회도 오지 못하게 하고. 제가 가졌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너 그 시대 목회하라고 내가 준비시킨 거야. 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왜 하나님 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얼마나 저희가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직도 사실 오피셜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향한 사단의 괴계, 사단의 공격. 지금이야 백신들 맞으시고 괜찮으시지만 1년 전만 하더라도 2년 전에는 살벌했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가 죽을 만한 그러한 고난이었잖아요. 왜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욕을 놓고
너 저렇게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을 봤냐? 하나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저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너희들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저렇게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저렇게 섬기기를 다하는 특별히 한국인 크리스천들을 너희가 봤냐?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국인 크리스천들을 네가 봤냐? 하나님 사탄에게 그렇게 자랑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모든 나라 다 다녀보지 않았고요. 저는 한국 다음에 미국밖에 간 나라가 없거든요. 뭐 다 가봐야 합니까 요새는. 안 가봐도 이런 뉴스 저런 보도로 가늠할 수 있죠. 정말 미국의 좀 중남부에 있는 교회와 성도 빼고 그리고 한국 성도들 빼고 중남미에 새롭게 일어나는 기독교인들 빼고 아프리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작은 새로 일어난 교회들 빼고 중국의 지하교회 좀 빼고 이슬람권에 있는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빼고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럽에는 지금 한국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유럽으로 갑니다. 영국에 가서 영국 분들 모아놓고 목회하는 분은 한국 목사님들이 여러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전에 선교사를 보냈던 네덜란드에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그곳으로 가십니다. 유럽의 교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인 그리스도인,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미국에 있는 그래도 순전함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 때에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였던 민족은 우리 한국 민족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도 흑인교회 있거든요. 흑인교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너무 정말 부러울 정도입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완전히 방학했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멸망받을 만한 이 어려움. 저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돼요?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한 절의 말씀 속에도 저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멸망당할 만한 고난 가운데 나를 지켜준 것은 주의 법입니다. 주의 법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시편 19편 7절 이하에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그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멸망받을 만한, 망할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 나의 삶을 다시 새롭게 소송케 했다는 게 뭔가요? 새롭게 됐다는 거잖아요. 내가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저를 낳으신 어머니는 청산가구의 그 쓰라림이 너무너무 크셨던 것 같아요. 저를 낳으신 어머니는 목사의 딸이셨거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어요. 목사의 딸이면은 신앙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목사의 딸이 신앙이 좋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목사님 딸은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딸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들, 딸도 이렇게 연주하고 그랬는데요. 얘네들은 이게 엄마 말을 특별히 잘 순종하는 것 같으네요, 사모님. 조금 부러웠습니다, 제가.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거하고 하니까 기쁘니까 하는 거하고 척 보면 좀 압니다.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는
신앙이 이렇게 깊지가 않으셨었던 것을 제가 이렇게 기억이 좀 납니다. 교회는 다니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주의 법이 내가 고난 중에 멸망당할 만한 내 인생의 고난을 내가 당했지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요? 아까 찬양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망할 만한 내 인생의 고난을 내가 당했지만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시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고난이 심하셔서 그러셨든지 심화를 얻으시고 그러셔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6년 만에 세상 떠나셨어요. 근데 제 처의 어머니는 남편을 여의시고 62년을 사셨습니다. 청산갑으로. 그런데요, 제가 저희 어머니 결혼하고 그냥 바로 석 달 결혼하고 그냥 지금까지 거의 35년 같이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제가 뵌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집에서 별명으로 미스 그레이스였거든요. 미스 그레이스. 그렇게 인자하고 온화한 웃음을 지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남들이 보면요, 아주 부잣집 만화님으로 아셨을 거라고요. 이 세상에 먹을 걱정, 근심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사시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머니 참 고난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만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한가운데를 지나오셨지만 거기서 넘어지지 아니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우리 어머니 그래서요. 당신이 이게 넘어지셔가지고 다리 부러지시기 전까지, 당신이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새벽 제단을 빠뜨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교회 가시고 주님 의지하시는 그런 믿음의 딸이셨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된 말씀인 그 이유는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만한 그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복된 말씀이 필요로 한 것이죠. 그 누가 인생의 그 고난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목사의 딸이라고 면제될 수 없고 한국 그리스도인이라고 면제될 수 없고 저희 인생에 가장 염려하는 것 물질, 건강, 자녀입니다. 근데 욥을 보세요. 그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얻어맞죠? 쟤는 한 가지에만 문제가 생겨도 저희는 머리 싸맵니다. 욥은 세 가지를 다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요, 저희가 2022년을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제가 다 얻어맞을 만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저희가 지내왔습니다. 질병이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 가운데 저희가 놓여 있게 되었죠.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는 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태를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 지으셨습니다. 저와 같은 제 1세대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지켜주었으니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가라.
다음 제2세대들을 향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어떤 세대에게 주지 아니한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의 그 책무를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 맡기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들 느끼셨겠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 같은 육체 노동하는 세대는 이제는 정말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IT 산업이나 그 산업은 이번에는 정말 달리는 호랑이에게 날개 달아준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이 그냥 연봉 10만 불 쉽게 받으며 일 시작합니다. 저희 같은 1세대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1년을 일해야 몇만 불 벌기 어려운데 말이죠.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아까 우리 학생들이 반주했던 그 찬송, 저도 익히 아는 찬송이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눈에 들어오네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누구를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같은 제1세대들을 향해서는 저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가장 값지고 풍성한 것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세대를 향해서 저는 하나님의 황금 세대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던 저희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태평양을 넘어오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아무런 원한 없이 자녀 교육 받게 하셨고 저희로 하여금 여기서 먹고 살 걱정 더 이상 하지 않고 살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어느 세대도 누리지 못한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내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셨고 그렇게 자녀 교육하게 하셨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난의 노예라 멸망받을 만한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한국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지런히 옮겨서 이 땅에 살게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잡게 누리게 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저희가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그렇게 잘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저에게 쌓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자녀 세대를 통해서는 내가 금강석과 같이 내가 그들을 사용하리라. 그래서 내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요,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9편 또한 1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으니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으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저희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의 무리들이 주의 법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에 그나마 모이는 것은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텐데 그것마저 문 닫게 했습니다. 그것마저 못 오게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게 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폐했습니다. 문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마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제가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들은 다 죽게 생겼고 저희 자녀들 세대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 떠나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고난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폐해진 것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이 폐해진 것과 같은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요,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고요. 망한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실 것이고요. 없어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고난으로 인하여 저희가 멸망당할 것 같지만 그의 성도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가진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성도의 모습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주의 법이 나에게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망할 것만 같은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이제는 나에게 주님께서 즐거움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즐거움이라는 건 뭔가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소망입니다. 즐거움이란 충만함입니다. 즐거움이란 감사함입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가 감사함이 아니요 비록 내 주변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한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만으로도 주님 내가 가하니이다. 그것이 즐거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내가 예수님을 주야로 나는 묵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야로 나는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주야로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주야로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밤에도 예배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 그랬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죠? 이번에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뭘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게 포스터 같은 거. 근데 제목을 뿌리가 내리다 열매가 맺히다 그러셨어요. 아 참,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도 않았는데 참 말씀이 참 너무 좋다. 생각해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아 맞다. 고난에 멸망받을 만한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겠는가?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삶, 그게 즐거움이죠. 그게 기쁨이죠. 그것이 감사함이죠. 그것이 충만함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62년의 삶을 청정갑으로 사셨다 하실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원래 성품도 온화하셨지만 그 믿는 믿음이 계셨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아니하셨었습니다. 늘 감사하셨어요. 늘 웃으셨어요. 늘 온화한 그런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세상 떠나신 지 이제 9월, 10월 2달 조금밖에 안 지나셨거든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저희도 피할 수 없는 내가 망할 것만 같은 그러한 고난, 그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믿음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저희가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저희는 즐거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이제 배고플 때는 밥 먹는 게 최고겠지만, 몸이 아프면 이것만 났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물론 들지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기쁨만 있으면 저는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기쁨.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시간을 즐거워하려면 이발소를 가고, 1년을 행복하려면, 한 시간을 행복하려면 이발소를 가고, 옛날에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 1년밖에 행복하지 않은가 보죠? 평생을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행복은 없다는 것이죠. 그 즐거움을 어디서 제가 얻을 수 있을까? 담이 없는 즐거움, 쇠하지 않는 즐거움,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즐거움은 우리 주님만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렇게 여기까지 행해오신 성도님이실진데 주님의 그러한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즐거움이 성도님들과 함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